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지혜 속에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옛날 찬송가로는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에스더서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5장 1절부터 14절인데 읽는 것은 5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의 왕은 어전 안의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귀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아멘. 에스더서는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신앙인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은 하만의 계략으로 대학살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것을 안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왕에게로 나가서 지금의 상황을 단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지금 왕에게 나갈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섣불리 왕에게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꾸짖듯이 말합니다. 지금은 상황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하나님은 다른 곳을 통해 유대민족을 구원해 주시겠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줄 누가 압니까? 에스더를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신앙적으로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왕에게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때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단을 하도록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것을 걸고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상대적으로 결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야기를 들은 후 비장한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자신은 죽을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결단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일로 말미암아 신앙에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결단도 중요하지만 결단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빈말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빈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의 결단,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에스더는 자신의 결단을 담대함으로 실천합니다. 담대함이 중요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사흘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왕 앞에 나갔을 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절, 그렇게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안뜰, 그곳은 왕이 진물을 보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들어갈 때 에스더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들어가는 문은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문이었습니다. 만약 왕이 그녀를 반기지 않으면 에스더는 당장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에는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가는 이 장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마친 에스더는 눈부시게 호화로운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그녀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녀의 부축을 받으며 안뜰로 들어갑니다. 저 멀리 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락도 없이 안뜰로 들어온 한 사람을 본 왕은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왕의 모습을 본 에스더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는 겁니다. 창백한 얼굴로 자신을 부축했던 그 시녀의 몸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는 일은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일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와주십니다. 왕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왕의 눈에 왕후가 아름답게 보였다는 겁니다. 사흘간 금식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긴장해서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름답게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를 살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담대함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 중에 먼저 자기 집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따르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지만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단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단도 중요하지만 결단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결단을 실천할 때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결단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 직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 직진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궁중법도를 어기면서까지 자기를 찾아온 에스더를 본 왕이 에스더가 지금 뭔가 절박한 사연이 있다.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왕이 좋으시다면 오늘 자신이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달라고 합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간청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소. 그러나 이번에도 에스더는 자신의 사연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의 소원은 내일도 잔치를 준비할 터이니 두 분이 참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더는 굉장히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자, 여기서 한번 가정해 봅시다. 왕이 자기에게 나온 에스더를 보고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에스더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페르시아의 제2인자는 하만입니다. 그러면 하만 밑에 있는 신하들이 궁중에서 여럿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에스더의 이 이야기를 듣고 하만 밑에 있는 그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박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건은 논쟁으로 가게 되고, 논쟁으로 가다 보면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혹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노련한 신하들의 논리에 걸려들면 에스더가 무고한 하만을 오히려 음해했다, 그렇게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움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을 실천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결단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다른 신하들이 없는 곳에서 왕과 조용히 이 문제를 논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잔치에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에스더의 처신과는 대조되는 하만의 처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잔치에 초대된 것이 흐뭇해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후가 잔치 초대했는데 왕과 자신만을 초대했습니다. 그것은 하만을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대궐 문에서 모르드게를 보게 돼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여전히 자기에게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부인과 친구들을 모아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을 논의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높이 세우십시오. 내일 아침에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일 잔치는 기분 좋게 다녀오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에 지금 임금님께 가서 모르드게를 사형시켜도 좋다는 그런 허락을 받아오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왕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장대에 달아 죽인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할까요? 신학자들은 이것이 아주 잔인한 사형 방법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간혹 고기를 구울 때 꼬치에다가 고기를 꿰어서 굽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람을 죽이는데 날카로운 나무 꼬치에 꽂아 죽이는 거예요. 항문으로부터 나무 막대기를 찔러가 몸을 관통한 후 목뼈로 그 나무가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높이가 50규빗이라고 해요. 오늘날로 바꾸면 약 23m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자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행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7장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나중에 그 장대에 누가 달려 죽습니까? 하만 자신이 달려 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하만은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한 사람을 죽입니다.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려요. 자신의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감정적인 결정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죽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결단은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청년이던 시절 수련회에 가면 결단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선교사 할 사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즉 목사할 사람이죠. 다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어서면 결단의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이 이루어질 때 그 전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 학생들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흥분시킵니다. 흥분되어서 막 열정을 다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흥분된 상태에서 이런 결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결단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결단하는 것은 철저히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결단 이후, 그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단은 결단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결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단어를 이야기해요. 결단한 사람은 담대해야 한다. 결단한 사람은 신중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소설 대지의 저자인 펄벙 여사의 부모님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펄벙 여사는 어린 시절 중국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녀의 아버지가 멀리 전도 여행을 떠나고 집에는 어머니와 아이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 동네 중국 사람들이 저 선교사가 이곳에 들어온 이후에 이 마을이 이상하게 되었다. 들어올 때 서양 신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섬겼던 신이 화가 났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서양 선교사 때문에 농사도 안 되고 가뭄이 들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저 집에 쳐들어가서 저 가족들을 죽이고 집을 불태워버리자. 그래야 이 재앙이 물러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펄벙 여사의 어머니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가다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차분하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대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가 웃으면서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이거부터 드십시오.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놓은 다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자 그녀의 어머니가 다시 한번 담대하게 행동해요. 뭐냐, 이제 이렇게 찾아오셨으니까 내가 음악을 한번 연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르간을 치며 중국말로 찬송가를 부른 겁니다.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그 찬송 소리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서로 쭈뼛쭈뼛 쳐다보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은 끝났어요.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이가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신중하게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담대함과 신중함,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처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며 결단했다면 이제는 담대함으로 그리고 신중함으로 그 결단을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 2절 우리 같이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의 결단 기도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단한 것을 실천합니다. 비록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단한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신중하게 처신합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담대함과 신중함이라는 이 두 단어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신중함으로 결단한 것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의 결단 기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는 담대함과 또 신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실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때문에 결단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다면 정말 그 결단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과 신중함으로 결단한 것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기로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용기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신중함, 이 두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